출애굽기 36장 2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교회를 꿈꿉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복음서라고 할 수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많은 기적들 중에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져 있는 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 무려 12강주리를 남긴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느냐? 바로 한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드린 그 도시락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소년의 작은 헌신과 드림이 예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데에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큰 규모를 자랑하는 밀라노에 있는 대성당의 건축이 끝나자 수많은 인파들이 그 밀라노에 있는 대성당의 그 헌당식을 보기 위해 몰려왔습니다. 그 중에 한 어린아이가 거대한 성당 건물을 가리키며 기쁨이 넘치는 목소리로 이와 같이 한우성을 질렀습니다. 나도 저 성당을 짓는 일을 도왔어요 라고 한우성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호위병이 그 어린 소년에게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래, 네가 무슨 일을 도왔니? 라고 묻자 이 소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저희 아빠가 저쪽에서 일하는 동안 인부들을 위해 도시락을 날라드렸어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시에 레오나르도 주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담당하는 부분이 아무리 작아 보이고 그리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설계를 완성시키는데 그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레오나르도 주교는 이 어린아이의 말을 듣고 이와 같은 감동을 받고 메시지를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드리는 시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마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사들이 때로는 남들과 비교했을 때 보잘것없어 보이고 때로는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더 크게 확대해서 말하면 우리 신도림 중앙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그 헌신이 잘 버무려질 때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여러분 큰일 작은 일이 없어요. 내가 하는 일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일입니다. 아멘. 귀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언제부턴가 왜 한국교회 안에 3D 직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3D 일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사, 그 다음에 주방봉사. 하나는 제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거는 잘 안 하려고 한다 하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이 선호하는 게 뭔지 압니까? 찬양대, 그 다음에 예배 안내. 여러분 큰 교회는 예배 안내 이게 바로 직분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이거는 큰 일, 이거는 작은 일. 그게 기준이 누구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렇게 기준을 삼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큰 일 작은 일이 아니라 귀한 이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지금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막내가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되는 막내가 뒤에서 PT를 넘기고 있습니다. 귀한 일 아니에요? 언젠간 그래요. 아빠 영상 편집 작업을 하니까 아빠 내가 배워가지고 도와드릴게요. 그러기 전에 우리 교회가 성장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마음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작은 헌신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흘리는 수고의 땀방울이 먼 훗날 바다를 이루는 큰 물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부사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세에게 예물을 받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 준비를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던 작업을 중지할 수밖에 없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그들이 성막을 만드는 일이 갑자기 중단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진 재원이 모자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생겨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너무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멈출 수밖에 없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들이 가져온 예물은 7절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있는 재료가 넉넉하여서 남음이 있었더라. 그야말로 매우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나 작업하는 사람들의 입장으로 볼 때에 작업이 성막을 지금 짓는 그 작업이 멈추는 거, 이거 어찌 보면 큰일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들의 마음은 행복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은 성막을 짓는 데에 짓는 재원을 넉넉하게도 만들었지만 이 일을 이끌어가는 모세나 아니면 부사렐이나 오홀리압이나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 함께 동력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 풍성하고 넉넉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부교육자 시절에 배워왔지만 저는 교회가 좀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인색하지 않도록 제가 늘 부교육자로 있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회에서 어디 야유회를 간다, 아니면 뭘 선물을 준비한다, 그러면 더 준비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라도 더 받아가려고, 원래 다 공평하게 하나씩만 받아가면 될 텐데 하나를 더 받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마음이 있었으면 더 받아. 그런데 꼭 모질라게 하면요 문제가 생겨요. 저도요 욕 얻어먹습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좀 여유 있게 해서 남으면, 너무 여유 있으면 또 안 되겠죠. 너무 여유 있어가지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의 필수품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가져가는 일이 발생되면 안 되겠지만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 챙겨주는 일은 저는 100번 1000번 옳다고 생각해요.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면 싸드리는 거, 그거 좋은 일이죠. 그런데 해가지고 마음 졸이면서 이거 하나 더 가져가는가 안 가져가는가.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넉넉한 교회,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지금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서 그 성막 짓는 일이 멈췄지만
얼마나 모세나 부사렐과 오홀리압이나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아마 며칠 동안을 잠을 제대로 행복해서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마음도 넉넉하고 정말 서울에 있지만 시골 같은 정도 있고,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런 정말 콩 한 조각도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내 외적으로 넉넉함을 누리고 있음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실 실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에게 넉넉함을 줄 만큼 풍요롭지 않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형편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출애굽하는 여정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로 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올 때에 그 많은 것들을 버리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뭐 전쟁을 통해서 취한 것들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들이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위해서 헌신할 만큼 자신들이 넉넉해서 부유해서 내어드릴 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먹을 것, 마실 것조차 없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의 생명을 이어갈 정도로 그들의 삶은 매우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결코 드리는 거에 있어서 아까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아깝지 않고 드릴 수 있었을까? 부산에 가면 풍성한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한 진해에서 사역을 할 때 한 1년 반 동안을 그 제자 훈련을 받으러 다녔는데요. 그 교회가 건축을 얼마나 잘했던지 그 부산 시내에서 건축상을 받았어요. 정말 멋지게 지었습니다. 그 합동측 교회인데요. 그런데 그 예배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가면 십자가가 3개가 있어요. 십자가가 엄청 큽니다. 부산 시내에서 다 볼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진짜 높게 세워놨습니다. 그것도 언덕이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가니까 그 기념관처럼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한쪽 벽면에 쭉 성도들의 이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뭔가 싶었어요. 가서 봤더니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 기부자들의 그 기부 금액에 따라서 이름이 새겨지잖아요. 그 교회도 벽돌 한 장 한 장에 이름이 쫙 새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내고 싶은 마음이, 뭐 시험 드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내가 이 교회를 다니려면 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성막을 짓는데 이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까? 구자에 따라 여러분 성막을 짓는데 여러분들의 이름을 곳곳에 새겨드리겠습니다. 있었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새 차를 신청을 했잖아요. 언제 나올지는 주님만 아십니다. 주님만 아시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차량원금 좀 하십시오. 우리 하기로 했잖아요. 하십시오. 그 금액에 따라 여러분들의 이름을 차에다가 다 새겨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여러분, 그래도 사람들은 보여지는 거에 마음이 있다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같은 어떤 조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마치 이 성막을 짓는 데 멈출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많이 들여서 멈출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드릴 수 있었는가? 저는 두 가지로 오늘 함께 그 이유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어떤 재물이나 먹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노예 생활을 긴 시간 동안 했어요. 아마 그들은 두고두고 평생 그 사건을 잊지 못할 겁니다. 애굽하면 치를 떨 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땅에서 받았던 그 서러움을 내가 내 인생에 정말 뭔가 벌어봐서 다시 한번 회복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재물, 그들에게 있어서 먹는 것은 그야말로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이 아니면 자녀들이 가장 우선순위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명예가 자신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가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재물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성공과 출세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며 그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사람은 올인을 하며 삽니다. 명예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지 그 명예를 얻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자녀가 가장 가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부모는 자신이 그렇게 힘들게 삶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뒷바라지를 성장해서까지 봐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 여러분들의 삶의 그 첫 번째로 두는 그 우선순위가 여러분 가치예요. 그게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혹시 자녀입니까? 아니면 가족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아니면 성공과 출세입니까? 아니면 직분입니까? 물론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가장 가치가 되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십계명 제1계명에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너는 너의 인생에서 나를 최우선순위로 여기며 살아라.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에 최고의 가치로 여길 수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가진 것들을 비록 하찮고 비록 부족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헌금 설교를 많이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금 설교를 안 하고 싶은데 수요일 날 많이 나와서 또 본문이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을 게 있는 분만 듣고 그 다음에 부담스러우면 그냥 듣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요즘에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야, 김 목사, 너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뭐야?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계속 묻는 것 같아요. 계속. 지난번에 우리 케냐 선교사님, 송경호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 말씀의 그 핵심도 마치 이것과 똑같은 겁니다. 너의 삶의 우선순위,
너의 삶에 가장 가치가 있다라고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을, 너의 젊음을 나에게 드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길 수 있었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성막을 만드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한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 화면을 보고 같이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여러분 본래 성경에는 대부분 남자들을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60만 3,550명으로 그렇게 민수기서에는 밝히고 있는데요, 여기서 계수된 수, 즉 20세 이상의 남자만을 계수한 숫자가 60만 3,550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당 4식구라고 한다면 한 200만 정도, 출애굽할 때 200만 정도 돼요. 여러분 200만 정도 되는 인파가 홍해를 여러분 건널 때,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건널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갑자기 막 빨리 가려고 막 사람을 밀치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압사 사건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200만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이태원에 그 당시에 그 참사가 일어났을 때 뭐 숫자가 뭐 10만이 좀 넘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200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어디에도 여자들의 행적이나 여자들의 발언 아니면 여자들의 수를 기록하지 않는 것은 그때 당시의 문화였고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자들을 뭐 무시하거나 불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을 보면 6절 말씀 아까 보시면 모세가 이르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남녀를 막론하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막을 만들고자 예물을 드리는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남자와 여자를 막론하고 또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노소를 막론하고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무엇을 반증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남자만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빈부귀천, 남녀노소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그 일에 동참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 누구도 다른 마음을 품거나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이 하나됨은 공동체가 흥하느냐 쇠하느냐의 결정을 짓는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배에 내가 빠지면 다 빠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교회 일에 내가 동참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동참하지 않는다 생각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 되는 일에 여러분 협력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작은 장작에 붙어있는 불씨가 나중에 큰 불을 이루듯이 여러분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만 하나 되는 것을 반대하잖아요. 사단의 주특기는 초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안 되게 만들고
어떻게든지 부정적으로 말을 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그런 분들하고 많이 같이 다니면 어느 순간 나도 거기 휩쓸려 있어요. 우리 교회는 더더군다나 교회가 작기 때문에 여러분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응집력을 갖게도 만들지만 여러분 와해도 시킬 수 있어요. 10년 동안 여러분 세워진 서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서울에 있는 강북로에 가면 강북제일교회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 강북제일교회 목사님, 원로 목사님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분은 평생의 꿈이 설교하다가 강대상에서 순교하는 거, 돌아가시는 게 본인의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다가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잘 성장했습니다. 강북로에서 제일 큰 교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가 이 풍지박산 나는데요, 시간이 1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의 한 7, 8천 명 되는 교회가 싹 빠져가지고 몇백 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북로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우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무너뜨리는 것은요, 여러분 다이나마이트 하나만 딱 놓으면 순식간에 무너지잖아요. 터키에 이 지진이 이번에 생겼을 때 그 집들이 여러분 지진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거 보십시오. 그걸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공들였겠냐고요. 여러분 교회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가정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일에 힘써야 돼요. 또 하나가 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여러분 헌법에 보면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의 구성원들을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죠. 그런데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완벽합니까? 아니죠.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때로는 마찰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갑론을박으로 인해서 서로 마음의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가 된다는 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그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온전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 되는 일에 마음을 모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어서 그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모세를 포함한 부사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작은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차고 넘치는 그 풍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꿈을 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막을 짓는데 자원이 넉넉하여 넘쳤던 것처럼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우리 성도들이 일터에도, 우리 성도들이 운영하는 기업장에도 하나님 차고 넘치는
복을 내려 주십시오. 늘 나만 족한 삶이 아니라 은혜 받는 것도 그냥 나만 딱 나 한 사람만 딱 받고 끝나는 은혜가 아니라 남들에게 퍼줄 수 있을 만큼 넉넉한 교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넉넉한 교회, 넉넉한 성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